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나에게로 돌아오는 다른 이를 위한 마음. 자, 전사님이 예전에도 이런 것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준다고 했죠? 4월 24일에 얘기했더라고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읽어보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이것만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알려. 뭐 한다고? 지혜. 필요한 지혜.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줄까요? 자,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는 사람. 남편을 잃은 여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죽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빚을 많이 줬는데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네 집에 있는 뭐가 있냐 물었더니 우리 집에 작은 그릇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그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해가지고 문 닫고 그 작은 그릇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기름이 다 차갖고 그걸 팔고 빚 갚고 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쓰신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또 다른 여인이 나와요. 어디? 수넴에 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같이 시작. 자, 어떤 여인? 어떤 여인? 귀한 여인. 뭔 뜻일까요? 귀한 여인. 성경에 그러면 큰 여인이래요. 부자. 또 뭐 했을까요? 복받은 사람.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강력하게 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음식을 먹게 했대요. 올 때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어떻게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선인자님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세요. 여러분 저기 부한 여인이니까 음식이 많을까요? 조금일까요? 비싼 것, 맛있는 것까지 맛없을 걸까요? 맛있는 거겠죠? 먹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공간도 마련해 주자고 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한테 이렇게 해요. 여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그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거기 머물게 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았던 여인이에요. 엘리사는 수넴에 자주 놀러 갔대요. 자주 여행 다녔대요. 그리고 수넴에 되게 자주 갔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를 성경이 뭐라냐 항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갔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주 오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만 주는 게 아니고 침대도 책상도 의자 촛대도 둬서 좀 편히 쉴 수 있게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 오케이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마음대로 줬어요. 네,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요. 그 여인이 문 앞에 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뭐 했다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물어봐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백성에 거주합니다. 엘리사 이렇게 물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왕에게 혹은 군 장관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나는 내 백성에 거주합니다. 뭐예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뭐니까? 부자니까. 아까 이 여인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했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사환이 뭐냐면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에게 이런 말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 게하시가 이런 말 해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대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귀한 여인인데 복받은 여인인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당시 여러분 아들이 없다는 건 지금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아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아들이 귀해요? 딸이 귀해요?
딸이 훨씬 귀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전사님 시골 동네에 할머니 집에 딸만 5인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엄청 부러워했어요. 우리 집에는 손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딸이 훨씬 귀해요. 아빠들이 딸을 더 좋아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딸이 귀해요. 근데 그 당시엔 아들이 엄청 귀했을 뿐만 아니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아들한테만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이 없다. 오죽했으면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안 주시면 아들도 안 줄까라는 문화가, 따라합시다. 그 당시에 문화였다.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귀한 여인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들 얻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남편도 나이가 많고 이 여자도 나이가 많았다고. 꽤 이미 오랜 시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시대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장난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투가 성경에 나와요. 여인은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읽어. 시작.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뭐였다고? 아들을. 자, 아들을 낳았는데 여인이 안 믿었어요. 이미 포기했으니까. 나는 이미 이대로 만족합니다 했던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엘리사의 말대로 그동안 없었던 아들을 낳을 수넴 여인. 성경에 말씀 뭐 했어요? 귀한 여인. 이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왜 성경에서 귀한 여인을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아들이 없는데, 복 안 받았는데, 아무도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복 받은 여인 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 여인이 한 건 뭐예요? 뭐예요? 그를 위했잖아요. 엘리사를 위했잖아요. 그게 뭐로 돌아왔어요? 너를 위해 돌아왔잖아요. 엘리사를 섬기려고 한 마음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복을 받게 되는 뭐가 됐어요? 시작이 됐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한테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받는다.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얘야 이거 가져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을 통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무언가 얻기 위해서 엘리사를 도왔다면요, 아들을 얻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사를 위한 일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동안 없었던 복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순수하게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밥 먹는 것이 처음엔 목표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주 오니까 엘리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했을 것이고,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나를 위한 섬세한 배려가, 그리고 이렇게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엘리사를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로 어떻게 했어요?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상념의 지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축복으로예요.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쁘게 써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 쓸까요? 가는 마음이 고와야 오는 마음이 곱다가 아니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로는 축복이 있다는. 가는 마음이 고와야 돼요. 전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엄마 말이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네가 싫은 거라고. 기억나요? 네? 엄마 말이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네가 싫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서 가는 마음이 고와야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행동을 별로 안 좋게 하는데 과연 축복이 돌아올까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해야 돼. 마음을 이쁘게 해야 돼요. 좀 찔리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들, 마음을 이쁘게 안 치는 친구들. 정말 내 축복을 내가 발로 차는 거예요. 축복아 가라 빵 차는 거예요. 가는 마음이 고와야 돼요. 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이 저기 있는 하랑이를 잘 대해줘요. 그러면 전사님이 뭔가 바라는 마음이 없이 잘 대해줘요. 그러면 전사님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르게 받겠죠. 근데 전사님이 뭐 다른 친구를 막 별로 안 좋게 대해요. 거칠게 대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복 받을까요? 안 받아요. 가는 마음이 고와야 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까? 나는 가는 마음이 고와요. 친구 손 들어봐요. 뻥치면 맞아요. 십자가 앞에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나는 가는 마음이 좀 고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고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일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몰라요. 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정도 지났나? 10년 지났는데 한 달 건너면 다 알아요. 세상 참 좁아요. 네. 여러분이 크면 클수록 느껴요. 세상이 참 좁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고운 마음으로 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 배려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사람. 네, 받고 싶으면 뭐냐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세요. 배려는 뭐냐면 내 것을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할 때, 그 사람을 위할 때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를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로 돌아왔잖아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내가 너를 배려하고 싶습니다. 쉬워요, 아니면 쉬워요? 더럽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걸 기억하세요? 누가 아주 정확하게 써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투명인간이 됐어요.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봐요. 떠올렸어요? 나 눈 뜨세요. 자, 그 중에 좋은 일 손 들어봐요. 내가 투명인간이 돼서 하고 싶은 일 중에 좋은 일 3가지 뭐였어요? 좋은 일. 자, 우리가 투명인간이 하고 싶은 일은 다 좋은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아주 심케하죠?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은행에 가서 돈 훔쳐.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투부터. 야! 왜? 그런 찔린 친구 있죠? 네, 입에 욕에 달고 다는 친구 있을 거예요. 네,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설교 때 찬양할 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너는 세상에 빛이래요. 빛.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그를 위한 마음으로 살 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기억하세요. 부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복이 없던 그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배려하기 시작하자 엘리사가 그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하는, 아들을 생기게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나에게 되돌아올 축복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 때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믿음의 예꿈, 예의 바른 예꿈, 존중하는 예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 배려하는 믿음을 가진 예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들이 다른 사람 배려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